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의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의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섬기는 삶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남을 위해 살아라 하는 말이 큰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나부터 살아야 한다가 있고 내 감정이 먼저고 손해보지 말고 또 관계가 힘들면 끊어라 하는 말들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고 또 그것이 또 문화같이 이렇게 듣고 살아갑니다. 물론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섬김과 또 자기 보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또 분별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섬긴다는 말보다 서로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많이 생기고 직장에서도 희생하기보다 계산이 앞서고 또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도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헌신이 은혜보다 내가 또 헤아리고 무엇이 빼어지는지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섬김이 어려운 이유는 일이 많아서라기보다 지금 우리의 마음들이 메말라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섬기려고만 하니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또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 속에 불평이 생기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들로 채워지면 또 내가 쉽게 상처를 받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섬김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지를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성경의 가장 첫 장에서 하나님이 섬김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며칠에 뭘 창조하셨지 이거를 우리가 쉽게 그쪽으로 생각을 고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본문이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살려가시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섬김의 창조를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물을 모으시고 땅을 드러내시고 또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두셔서 세상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섬김의 원리가 무엇이냐, 창조의 순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섬기는 삶은 기본적인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창조 셋째 날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제 생명들을 만드시기 전에 질서를 세워 가십니다.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땅은 드러나게 하십니다. 나눌 것은 나누고 모일 것은 모이게 하시는 게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이다라는 단어는 함께 묶여서 견고해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곳에 이것저것 그냥 모아놨다가 아니라 묶여져서 견고해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흩어진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듯이 더욱더 풍성해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배와 또 지체들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일 때 믿음이 자라나고 서로를 살리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만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니고 묻이 드러나라라고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땅을 드러내셨느냐? 땅이 드러나야 이제 육상의 식물이 자라나고 또 짐승과 또 사람과 또 조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에 덮여 있을 때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제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물 밑에 또 숨겨두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내 상처도 있고 내 죄도 있고 내 수치도 내 물속에 묻어두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삶을 비추시고 드러나라 라고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밑에 있는 것이 드러나야 회개가 시작이 되고 상처가 드러나야 또 회복이 치유가 또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드러난 사람들이 모여서 회복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들으며 간접 경험을 하고 또 고난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드러내면서 또 다른 지체들을 살리는 섬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나누고 어떤 사람은 들으며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의 삶을 통해 모두를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드러난 땅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땅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깨끗한 빗물도 받고 더러운 오물도 받아냅니다. 좋은 씨앗도 받고 날카로운 돌과 가시도 받아내는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품어가며 또 생명을 자라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 낮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것이 쉽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사람들을 이제 사이코라고도 부르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의학적으로만이 아니라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제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린 또 갇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땅으로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이제 소그룹을 했던 어떤 부부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모일 때마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서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때 말씀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또 나 때문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 밭이 변하게 되니 이제 바라보는 눈도 내 입술의 말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바다처럼 이렇게 한 곳에 모여지고 있느냐고, 또 땅처럼 나를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을 받아내는 땅이 되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이란 것은 내 재능, 어떤 특별한 재능에 국한되지 않고 모이고 드러나고 낮아지는 마음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땅과 그런 바다를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살려가는 섬김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기본적인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드러내고 모여야 될 땅과 바다인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내가 받아내야 될
쓰레기 오물, 유리조각 같은 식구와 지체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섬기는 삶은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11절 12절을 살펴보면 이 짧은 구절 속에 각기 종류대로는 세 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지금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 또 지으신 모든 것이 각기 다른 모습이고 다른 사명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풀은 풀대로 또 채소는 채소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살아갑니다. 작은 들풀이 큰 나무를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큰 나무도 꽃을 피우는 풀을 시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맡기신 자리에서 종류대로 자기의 열매를 맺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으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저 집처럼 내 이런 상황이 안 될까? 형편이 안 될까? 왜 저 사람처럼 내 믿음이 좋지 못할까? 왜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할까? 왜 저 자녀처럼 우리 자녀는 안 될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보다 내가 더 생각하는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되라고 하거나 다른 존재가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나답게 또 열매 맺어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풀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려고 애쓰면 근데 그거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삶을 부러워하는 것을 그쳐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그대 삶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독창적인 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어도 또 사업이 실패하고 어려운 중에도 또 가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열매의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를 집중하고 계십니다. 근데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13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까? 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항상 그 과정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둠을 지나야 하고 그러면 또 빛이 오는 아침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과정과 과정을 지나서야 맺혀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씨앗은 어두운 땅 속에 묻혀야 되고 또 그 과정들을 겪어야 되고 또 봄, 여름, 가을을 견뎌야 이제 열매 맺는 때를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에 있습니다. 고난의 저녁이 있어야 내 은혜의 아침이 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목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딸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희귀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부모님과 늘 함께 등교를 해야 됐고 코피가 나면 멈추지를 않았고 작은 충격에도 생명이 위험한 생활을 했습니다. 14년 동안 가족들은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이 전부였습니다. 직장도 제대로 다닐 수 없고 가족 모두는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골수기증자가 나타났고 그 딸은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살겠구나 하면서 이 소그룹 리더님이 이제 마음을 이제 좀 이렇게 여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루게릭병에 걸리신 거예요. 몸은 하나둘씩 움직이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눈만 깜빡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24시간 동안 곁에서 돌보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낸 시간이 7년이
흐르자 이 소그룹 리더님도 너무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머니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만큼 지치고 힘들었다는 고백이 되는 거죠. 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난이 또 찾아오고 언제까지입니까? 왜 또 그렇습니까? 하는 우리의 질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이 소그룹 리더분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겠다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를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집사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공동체에서 더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를 간병하던 다른 분들이 또 찾아오고 또 아픈 자녀를 돌보던 분들이 찾아와서 같이 울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저만 이런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들으며 나누다 보니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며 살아가고 계신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것이 종류대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병이 나아서 뭐든지 완치되었다. 이런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자리에서 정말 종류대로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딸의 병도 어머니의 루게릭도 이것을 기뻐하신 게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인생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준 삶에서 열매 맺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교가 끝나는 곳에서 감사가 시작이 되고 감사가 시작되는 곳에서 열매가 맺힌다라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종류와 목적대로 열매를 맺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날마다의 고난의 과정이 인정이 되십니까? 있어야 할 일로 인정이 되시나요? 내 인생의 모든 관계에서 거룩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나만 위해주고 나만 사랑해주고 오직 그것만 원하시지는 않나요? 세 번째입니다. 섬기는 삶은 세상을 비추는 삶이라고 하세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명체들을 지으셔서 이 창조에 하신 목적은 뭡니까? 땅을 비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양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신을 태우면서 태양계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살리는 그 빛을 비추는 거죠. 달도 자기 빛이 없어요. 그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에 그 빛을 비춰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은 인정받는 게 아니고 비추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큰 광명체도 만드시고 작은 광명체도 만드신 것처럼 성경은 그런데 이 자리에서 태양이라고 또 달이라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빛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시기 때문에 큰 빛이든 작은 빛이든 중요한 것은 빛을 비추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냐, 얼마나 비추느냐 이것이 그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영향력과 큰 직분보다 우리가 한 영혼의 그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있다 보면 우리의 자리를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태양인 줄 알고 또 내가 달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위해 줬는데 이것으로는 우리가
진짜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태양도 자기 마음대로 태양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 우리도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춰주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건축을 맡아서 헌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헌금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보다 자신의 명예를 앞세우고 세상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엔 모든 것이 무너졌고 사업과 가정과 또 아내는 극심한 절망 속에서 스스로 이제 생명을 마감하는 일까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술과 향락으로 자신을 달래고 또 교회도 원망하고 또 교회 찾아가서 행패도 부리는 누가 봐도 끝난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큐티하는 공동체에 와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게 되었고 지금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약재료를 나누면서 무너진 사람들을 붙들어가는 그런 리더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빛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이 빛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 빛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빛이 아니고 상처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리더의 딸이, 한 집사님의 딸이 이제 목사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발 우리 엄마를 치리해 주세요. 그래서 그 딸의 어머니는 교회에서 너무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말씀도 잘 나누고 목장 식구도 정성껏 섬기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집에서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는 집에서 늘 화를 냅니다. 지체들이 오는 날이면 밤을 새워 음식을 준비하는데 평소 집은 쓰레기장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다 공개합니다. 엄마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아픈 편지를 이제 목사님 받으시고 이제 그것을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얘기를 나누니 그 리더 집사님이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께 그 편지의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 목사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일 수 있는데 이것이 빛이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완벽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잘못을 인정하는 빛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빛이 비추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변화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변해라, 자녀가 변해라, 환경이 변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태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빛을 비추라고, 그것이 섬김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고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한 사람을 품어주고 기도하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섬김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이고 드러나고 열매 맺고 비추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조 안에 담아두신 또 하나님의 섬김의 삶의 원리임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섬김의 본이 되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인정받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비춰주고 있는가를 물으며 섬김의 삶으로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축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섬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비춰야 할까를 고민하십니까? 낮과 밤에 잘 순종해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삶이 창세기의 말씀처럼 모이고 드러나고 열매 맺고 비추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드러나고 모여야 할 땅과 바다로 하나님께 오늘 드려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받아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상처들도 있고 아픈 일들도 있고 또 유리조각 같은 일들도 있고 내 가족과 내 지체들 받아내는 이 마음밭이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섬기는 삶은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 뜻 가운데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는 것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 고난의 과정을 잘 견디며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것은 비추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남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비추는 삶으로 잘 비추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모습도 비추고 우리 지체들의 모습에도 비춰주고 하면서 순종하며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주님 사용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것 가운데 오늘 섬김의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이고 드러나고 또 비추며 열매 맺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멀리서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작은 것 하나부터 섬기며 살아내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본적인 마음밭이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모여야 될 땅이고 또 드러나야 할 땅이고 모여져야 될 바다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받아낼 것에 받아내고 품을 것에 품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것을 드러내는 것이 또 살리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살리시는 일인 줄로 믿고 은혜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고 종류대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비추는, 세상을 비추는 삶이 되어지도록 나 스스로 비추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 비춰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 그 섬김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기는 삶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섬김을 말해도 인정받기를 먼저 원하고 희생했다 생각하면서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하는 우리의 불평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면서 정작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모여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묻히 드러나듯이 정직하게 드러나고 회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들풀은 들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열매를 맺으며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과 같은 인생이 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품고 기도로 눈물로 공감하며 주님께 인도하는 빛의 삶을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우리를 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끝까지 섬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이고 드러나며 종류대로 열매 맺고 세상을 비추는 삶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 삶에 비추도록 동행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섬김이 내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여겨지고 가정과 교회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우리 함께 협력하여 선교하는 이스라엘, 세네갈, 미얀마 협력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